베드로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그날 아침에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고기가 잡히지 않아서 일찍 그물을 걷어서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쪽에서 한때의 무리가 젊은 랍비를 에워싸고 이쪽으로 오더니 잠깐 배를 좀 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를 잠깐 빌려줬더니 젊은 랍비가 그 배를 타고 살짝 그 무태에서 떨어진 곳에 띄워놓고는, 그리고는 그 해변에 모여있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뭔가를 한참 가르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다 마치고 나서 갑자기 베드로에게 다가오시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깊은 데로 가셔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한번 잡아보시죠. 우리 성경에는 그 막 예수님이니까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부 다 반말로 하잖아요.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니까. 근데 사실 우리 정서로 생각하면 틀림없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뭐 외국어가 존경어와 뭐 반말이 따로 있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은 틀림없이 겸손하게 또 예의를 갖춰서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한번 제 말을 듣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보시죠.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이른 아침부터 이미 바닷가에 나가서 허탕을 치고 돌아왔고, 그리고 그물도 다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다시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내려보라고 젊은 사람이 말합니다. 마뜩치 않았을 겁니다. 굳이 그 말을 따를 이유가 없었는데 왠지 그 지켜보는 사람도 많고 거부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분위기에 이끌려서 그냥 얼떨결에 다시 깊은 바다로 동료들과 함께 나가서 그물을 던져봅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그물을 건져 올리는데 웬일입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올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동료들에게 더 청해서 이 그물을 끌어올려야 될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베드로는 무트로 내려와서 당장 그 젊은 랍비의 무릎을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그 젊은 랍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당신은 사람을 낚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드는 두 가지 의문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품게 되는 의문, 질문. 첫째는 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했을까?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시나요? 이 사람이 무슨 뾰족한 잘못을 저지른 게 있나요? 어쨌든 이 본문만 가지고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베드로가 지은 죄가 뭘까?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베드로가 이제 대화를 마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 굳이 모든 것을 버려야만 했을까? 예수님을 따르는데 꼭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만 했을까? 이 두 가지 질문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흔히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떠오르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 두 가지 질문은 그냥 흔한 질문 정도가 아니라 사실 오늘 본문을 온전히 이해하는 데 있어서 꼭 던져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왜 베드로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했을까? 사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힌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보일 수 있는 반응은 대략 이런 정도 아니었을까요? 이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아니, 젊은 사람이 바다를 보는 안목이 있네. 어떻게 알았어? 아무튼 고맙소. 이 물고기 좀 나눠드릴 테니까 좀 가져가실라오? 뭐 대략 이 정도
반응이면 자연스러웠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의 반응이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 앞에 막 달려갑니다.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이니까 나를 떠나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 반응 좀 과해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의 눈에 보시기에 맥센스 합니까? 자연스러워 보이십니까?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베드로는 자기를 떠나달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이 표현은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진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빨리 내 곁을 떠나시오 이렇게 요청한 게 아니라 나를 떠나셔야만 될 만큼 저는 죄인입니다. 에 포커스가 있는 그런 표현인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렇게 뛰어난 의인은 아닙니다. 이렇게 막 드러날 만큼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사람을 해치거나 나쁜 짓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도 아닙니다. 갈릴리 호숫가의 작은 마을, 가버나움이죠. 작은 마을에서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꾸려가는 아주 평범한 어부였던 사람입니다. 가난하지만 가족들을 위해서 먹여 살리느라고 성실하게 살아간 한 집안의 가장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보통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도 자신의 종교인 유대교 그 신앙생활에 굉장히 열심을 보였을 겁니다. 이 베드로가 무슨 특별한 죄를 지었을 리가 없습니다. 남몰래 율법을 어겼을까요? 아무도 모르게 지은 죄가 혹시 있었을까요? 아마 그런 건 아니었을 겁니다. 갈릴리의 어부들은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기가 잡히지 않아요. 고대의 사람들이 낚시를 하는, 낚시라고 할 수 없죠. 이게 거의 직업이니까요. 고대의 어부들은 그 사람들이 만든 그물이 깊은 곳까지 닿는 그런 그물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물을 던져봐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봐야 그 깊은 곳에 사는 물고기들은 오히려 더 깊은 그물 아래쪽에 서식하기 때문에 고대의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은 깊은 곳에 그물 던지면 고기를 잡을 수 없어요. 잡아봤자 위에 사는 작은 잔챙이 물고기이거나 잘 안 잡히는 곳이 깊은 곳입니다. 실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이 제안은 상식적인 제안이 아니었어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그러나 베드로는 어쨌든 얼떨결에 그물을 호숫가에 던졌다가 굉장한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야, 이거 대단한데? 야, 저 사람 좀 가까이 지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무언가를 즉시 알아챘습니다. 자기 가슴을 쾅 치는 어떤 깨달음이 그 사건을 경험하자마자 느끼게 됐던 것이죠. 즉시 다가온 깨달음. 이것은 물고기를 잡는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삶 전체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영적인 메시지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아챘습니다. 깊은 곳에서 엄청난 물고기를 끌어올린 후에 베드로는 불현듯이 자신이 평생 동안 얕은 곳에 그물을 던지면서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밤낮 쉬지 않고 일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왜 그토록 이렇게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졌을까? 왜 이렇게 만족스럽지 않고 행복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게 왜인지 알 것 같은 겁니다. 뭔가 인생을 채워보려고 열심히 살아왔지만 마치 얕은 물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온 것 같은 것이죠. 이른바 얕은 삶에 대한 통렬한 자각을 하게 된 겁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고 난 후 베드로가 자신을 죄인이라고 느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 종교는요, 어떤 종교적인 규율이나 윤리적인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를 죄로 규정하죠. 근데 오늘날 율법 종교를 예수님이 거절하시고 새로운 복음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따르는 종교들이 율법 종교적인 특색을 너무 많이 띄어요. 뭔가 어떤 잘못이라고 규정해 놓은 그것들을
위반한 그런 죄를 자꾸 죄라고 규정하는, 이게 율법 종교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친 죄에 대한 개념은 율법 종교가 가르친 죄에 대한 개념과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꾸 율법 종교의 기준을 가지고 죄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것은 이런 것입니다. 죄는 단지 어떤 규율을 위반하는 어떤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무의미한 것에 자기 존재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유한한 것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며, 그리고 자신의 개인적인 얄팍한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지향, 삶의 방식, 그런 세계관을 죄라고 가르치셨어요. 어떤 일회적인 돌발적인 행동, 죄된 행위, 예수님은 별로 그런 것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용서하고 보듬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삶의 방식, 자세, 세계관이 궁극적이지 않은 것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런 태도, 세계관, 그것을 죄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맥락에서 말하자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지 않고 얕은 곳에 그물을 던지며 인생을 허비하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바로 그걸 깨달은 겁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유대교인으로 성실하게 가족을 부양하며 살았던 베드로,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한 적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득 얕은 곳에 그물 던지며 살았던 자기 삶을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고서 얻은 결과를 통해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비본질적이고 얄팍한 것에 내 인생을 걸고 살아왔구나. 얕은 곳에 그물을 던진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얕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려면요,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얕은 호흡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호흡을 깊게 하는 때가 있고 얕게 할 때가 있죠. 언제 우리 호흡이 얕아지나요? 불안하고 초조할 때, 뭔가 긴장할 때, 그때 막 하시죠. 그래서 무대에 서는 사람들, 가수나 혹은 연예인들이 무대에 서기 직전에 긴장하잖아요.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호흡이 막 이렇게 빨라지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그죠? 깊은 숨을 들이마시죠. 본능적으로 긴장을 하면 사람은 호흡을 깊게 합니다. 여러분, 무언가 우리 삶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 우리는 얕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오늘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혹시 불안하세요? 혹시 초조하십니까? 뭔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게 있으신가요? 그러면 여러분 어쩌면 얕은 삶의 언저리를 배회하고 계신 것일지 모릅니다. 얕은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현대인들은 가만히 보면 꼭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을 열심히 처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늘 무언가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은 불안에 시달려요. 끊임없이 이메일을 열어서 이메일에 처리해야 될 일들을 처리하지만 또 이메일을 열어봐야 될 것 같은, 뭔가 해야 될 일이 또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초조함. 안 가는 곳 없이 다 다니지만 사실은 어디에도 진정으로 가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지만 늘 혼자인 것 같은 외로움이 엄습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인들의 얕은 삶의 징후라고 볼 수 있죠. 왜 우리는 이렇게 얕은 곳에 계속 그물을 던지는 삶에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면서도 여전히 계속 또 얕은 곳에 그물을 던지면서 살아갈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한 번뿐인 이 인생을 사는 이유가
정말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함일까요? 자녀들 잘 되게 하는 거, 잘 키우는 거, 이게 내 삶의 목적일까요? 물론 내게 부과된 의무이고 또 책임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우리 인생의 목적은 이보다 더 깊은 곳에 있음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지금 내가 꼭 해야만 되는 것, 돈도 벌어야 되고 자녀들도 잘 키워야 되고 할 수 있으면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해야 하지만 그것이 내 인생 전체를 걸고 이루어야 할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단지 플랫폼일 뿐이에요. 그것들을 가지고 뭔가 해야 돼요. 근데 그것들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이 수단만 붙잡고 만지작거리다 인생을 다 소모한다는 겁니다. 집을 짓는 이유는 거기서 행복하게 살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일평생 집만 짓다가 끝나요. 집을 짓고 조금 더 큰 집, 여긴 이것도 하고 그러다가 행복하게 사는 법은 모르거나 잊어버려요. 비유가 그렇다는 겁니다. 집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아름답게 지어가는 것, 그 꿈을 이루는 것 중요하지만 왜 그 집을 지으려고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힘을 다해 이루려고 하는 것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 더 나가야 합니다. 더 깊은 곳에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어요. 그보다 훨씬 더 의미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한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 궁극적인 목적은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행복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사람을 낚는 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통 교회들은 지금도 그래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사람 낚는 일, 이것을 전도로 그냥 생각해왔고 그렇게 가르쳐와요. 너무 심플하게 그냥 환치시켜버립니다. 환원시켜버려요. 사람을 낚는 일을 전도로 해석하는 것은 대단히 좁은 해석이에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람을 낚는 일이 누군가를 교회에 데려오는 일, 그보다 더 그 이상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를 신자로 개종시키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사람을 낚는다는 말은 더 이상 물고기를 낚는 일에 인생을 쏟아붓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고 이 세상을 더 아름다운 곳으로 변화시키는데 그런 일에 인생을 쏟아붓는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꿔가는 것. 이거는 도덕군자나 성인군자나 아주 난 사람이나 하는 일 같으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게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얕은 곳에서 그물을 던져서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기쁘게 한다는 사실을 믿을 필요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간증합니까? 돈 많이 벌다가 그 기쁨보다 나중에 그것을 가난한 이웃과 나누는 일이 더 기쁘다는 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간증합니까? 성공한 것보다 그 자리에서 더 의미 있고 궁극적인 어떤 일,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 여러분 이거 되게 낭만적으로 들리시지만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투신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세상으로 바꿔가는 일에 투신하는 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른 후에 정말 얼마나 멋지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고 붙잡아 일으키니까 안진뱅이들이 일어나고 말씀을 전하니까 3,000명이 옛 삶을 버리고 새 삶으로 돌아오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바꿔가는 일에 자기 삶을 투신하는, 그저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만 잡던 인생이 얼마나 극적으로 변하다 합니까? 베드로는 그날 아침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문득 자신의 인생을 너무나 부질없는 일에 소모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죄인된 심정을 느꼈던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로 부르셨는데 그냥 그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붙들려 살았다는 자책감,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 새롭게 하는 일에 부르셨는데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을 따라 세상에서 성공하는 일에만 집착하며 살았다는 자책감,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는데 물고기만 잡으며 살았다는 자책감에 베드로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인임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이유는 뭔가 부도덕한 일을 저질러서가 아니라 하나뿐인 이 소중한 인생을 정말 의미 있고 궁극적인 일에 사용하지 않고 그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일, 내 꿈, 내 야망을 성취하는 일, 내 만족을 쫓는 일, 이른바 물고기를 낚는 삶에만 붙들려 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것이죠. 만일 지금까지 물고기 낚는 삶에만 붙들려 살아왔다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내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물고기 잡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자리, 그게 무엇이든 간에 우리 다 다르지만 그 자리에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 정말 사람을 깊이 대하는, 그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만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저는 우리 교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장면들을 목격해요. 자주 목격합니다. 비록 우리 작은 교회지만 가끔 이렇게 나누고 또 이렇게 보면 그런 분들을, 그런 간증, 그런 삶을 제가 목격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동이 돼요. 자기 이익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 자기 직장에서 이득이 아니라 사람들과 잘 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얼마나 멋진 일인지 몰라요. 그런 일입니다. 사람을 낚는 일이에요. 자, 첫 번째 질문에 시간을 좀 많이 할애했는데요. 두 번째 질문 한번 함께 생각해 보죠. 두 번째 질문은 예수를 따르려면 꼭 모든 것을 버려야만 할까?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 전에 모든 걸 버렸다고 말하죠.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있는 그 평행 본문을 보면은 베드로가 뭘 버렸는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에는 그냥 모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렸다. 그물과 배와 아버지. 여러분, 그물과 배는 뭡니까? 베드로에게 자기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성공의 수단이었습니다. 배와 그물. 내 만족, 내가 세운 목적을 이루는 수단. 아버지는 뭔가요? 내 정체성의 뿌리. 결국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렸다는 것은 내가 붙들고 있는 나의 세계를 내려놓았다는 뜻입니다.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계관을 내려놓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나야말로 모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는 것은 모든 것,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다는 말씀의 다름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을 쫓으려면 실제 직업, 직장, 가족까지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이 가진 메타포를 잘 이해하지 못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 내려놔야 될 것은 직업, 직장, 가족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 내 만족, 성공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 그저 주도 면밀하게 내 만족을 추구하는 나 중심의 삶입니다. 나를 추구하는 한 여러분 절대로 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이 아이러니한 원리를 꼭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나를 추구해 보십시오.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채우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절대 만족 안 되고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인류의 선각자들이 지적한 내용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정말 살려면 죽어야 된다. 나를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진짜 내가 살아나요. 진정한 만족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가르침이고 원리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숱한 그물질들을 통해서
걷어 올리려고 했던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끊임없이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드는 것들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전부 뿌리 깊은 나 중심의 삶에서 유래된 것들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버려야 될 것은 바로 나라고 하는 에고, 이고 중심의 삶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모든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는 결코 행복할 수 없고 진정으로 예수를 결코 따를 수 없습니다. 예수를 따르려면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까? 대답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직업과 가족과 재산, 명성, 내가 쌓아온 업적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거는 우리의 모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인 척하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우리 진짜 모든 것은 나, 특별히 거짓 나, 거짓 자아로 뒤덮인 나 자신,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따를 수 없고 진정한 나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그것을 버리면 내가 흩어지거나 무너지거나 사라지는 게 아니라 진짜 나가 탄생합니다. 진짜 내가 일생을 다해서 지어왔던 집, 그 플랫폼 위에 정말 진정한 이 인생의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길이 시작돼요. 아브라함은 나이 100세에 독자를 얻었죠. 자, 대단한 이야기예요. 나이 100세.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은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아니었을까요? 이 이삭은 말 그대로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바치라고 하십니다. 참 하나님 얄궂기도 하시지, 짓궂기도 하시지. 달랄 게 없으셔서 그 아들을 달라고 하시다니. 하나님이 이삭이 탐나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골탕 먹이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속을 몰라서 정말 테스트 해보려고 이 질문을 던지셨을까요? 우리 흔히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것이라고 여기는 것, 그것에 붙들려 사는 한 아브라함은 진정으로 복된 존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요청하신 것입니다. 그걸 뺏어서 하나님이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삭을 죽이려고 그러신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진짜 복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가 붙들고 있던, 그가 믿고 있는 모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 허상임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러셨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은 복의 근원이 되는 관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 전에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 그리고 자기가 세운 계획을 따라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았던 삶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불안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 불안감 때문에 모두들 주저하지만 베드로는 오히려 모든 것을 버린 후에 자신의 삶을 다 드릴 만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목표를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멋진 삶을 살아갔습니다. 물고기를 낚는 인생에서 정말 사람을 낚는 인생으로 삶이 송두리째 바뀝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북버지니아에 성공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예전에 섬기던 교회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기준, 사자 들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진 분들, 엄청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물론 리스펙트 할 부분이 있어요. 제가 그분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는 사람들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참 좋은 사람들을 만날 때 저는 그렇게 어트랙티브해요.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까? 전혀 부럽지도 않고 전혀 어트랙티브하지 않아요. 제가 목사여서 그럴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면 가장 마음이 빨리 움직입니다. 저는 그래서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크리스찬이 되는 일은 좋은 사람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도덕적으로 좋은 그런 뜻이 아니라 참 향기롭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멋진 사람, 그런 사람, 사람 낚는 사람, 물고기 낚는 멋있는 전문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훨씬 행복할 거예요.
어떻게? 지금 여러분들이 선자리에서 지금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 수단을 가지고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더 좋은 사람, 겸손하고 진실한 사람, 지금 비록 부족할지라도 향기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영적인 여정을 끊임없이 걸어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더 아름다운 곳으로 변화시키는 일,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걸으신 길이요, 베드로가 따라간 길이요,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시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일, 그것을 인생의 궁극 목표로 삼지 맙시다. 겨우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인생을 다 소모하지 맙시다. 얕은 곳에 그물 던지는 삶을 내려놓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봅시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을 만한 일에 우리 인생을 한번 걸어봅시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걸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도 곧 사람을 낚을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가 그 옛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에게 던져주신 메시지처럼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주님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는 일에 내 인생을 정말 던져야 할지 알 수 없을지라도 정말 사람을 낚는 일에 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며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을 받아주셔서 저들의 삶을, 저들의 인생을 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사람들이 보고 정말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애시번 한인교회 푸른나무 공동체의 모든 교우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